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랜만에 얼굴도 보니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에 대한 말씀들을 뽑아서 함께 지난주부터 말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봤고요. 회개하라가 앞순위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하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그런 단어인데요. 메타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것입니다. 노에오는 마음을 알다, 마음을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메타는 움직임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함께, 뒤에, 후에 이런 뜻입니다. 위치가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회개는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의 변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초월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형이상학에 대해서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피직스인데요. 피직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게 메타라고 하는 게 바로 넘어서는 것,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때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하면 메타피직스 그렇게 단어를 쓰는 것이죠. 회개는 내 마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의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 마음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굉장히 큰 변화죠. 여성들은 심리적인 변화만 있어도 긴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 다음날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변장을 하고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글바글 볶아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물며 회개했는데 그런 변화가 없겠습니까? 변화가 있죠. 이런 회개에는 그래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럼 뭘까? 변화죠. 변화입니다. 그게 뭘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묻는 거죠. 10절에 가면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리들도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12절에 이야기하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정직하게 해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군인들도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 빼앗지 말고 너 힘 있다고 다른 사람 거 빼앗지 말고 월급 받은 거 그것으로 그냥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죠.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메시지 일성, 그게 바로 회개하라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설교자가 있을까요? 회개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예배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없습니다. 예수님도 회개에 집착했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계속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신학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왔어도 그들도 똑같이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선포했지요. 왜? 왜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에 집착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마당에 개미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개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A라고 하는 폭군 개미가 나타나가지고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대장이 된 것입니다. 동료들을 막 물어뜯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하게 일하는 일개미들을 다 물어뜯어 죽였지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물어뜯어 죽인 그 폭군 개미한테 가가지고 너 회개하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그죠?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전 세계 우주 전체에서 인간이 사는 영역,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위치는요, 그 영역은요, 0.00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하든지 어쩌든지 서로의 것을 빼앗든지 하나님께는 하등의 영향이 없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개미들을 싸운 것은요, 그리고 죽어나간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인간이 그런 것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우주가 너무나 넓으니까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건지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런 것이요. 회개 없이 용서 없고, 용서 없이 구원 없고, 구원 없이 천국 영생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일성이 회개하라였던 것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입니다. 죄는 서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하죠. 야고보서 4장도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원수. 원수는 에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적의를 품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크드는 적의를 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적의를 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번도 염두에 둔 적이 없는데요. 나 얘가 미워가지고 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 얘 한번 이겨보려고 얘 밟은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는 아무 악감정 없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적의를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원수 되려고 하는 거야. 너 나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는 거야. 말씀하는 것이죠. 내 죄 문제는 내 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 그게 뭐냐? 회개하라인 것이죠. 죄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내 영혼의 고지를 얻기 위해서 죄로 내 영혼의 고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흘을 굶다가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안 들켰습니다. 나가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누구나 내 처지가 되면 당연히 이럴 거야. 그러지 않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생각을 하죠. 점원이 자리를 비웠잖아. 나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 잘못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고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합리화하고 내 죄가 그리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구축하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뭘 구축하냐면 죄라고 하는 성, 견고한 진, 그것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견고한 진을 쌓는 것,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진, 그렇게 말씀하죠. 견고한 진, 그것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내 안에 있는 사고의 진입니다. 죄의 진이고요, 견고한 진입니다. 그 진을 무너뜨리는. 이 논리의 최종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그 무기를 설명하는데 6장 7절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이 소총이라고 한다면 능력은 그 소총에서 나가는 총알과 같은 파괴력, 살상력과 같은 그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주님의 공생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공생의 일성,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명령,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 회개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구원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믿음, 거듭남, 중생,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영혼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경우는요, 나 자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생하고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가 실제로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들리거든 무시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히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제일 낫고요. 만약 길을 가다가 만약에 그랬다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전에 저 배울 때는 저희가 청년 때 배울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실천 안 해요. 잘 실천 안 하는데 길거리에서 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들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회개하면 천국이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눌려요. 내 마음이 눌려가지고 괜히 우울하고 괜히 힘들고 괜히 답답하고 괜히 짜증나고 그러는데, 회개하면 홀가분하게 털어버리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자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점검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할 때요, 자신의 점검할 때 나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친구들에게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어떤 사명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렇게 분야를 쪼개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로 쪼갭니다. 4가지 쪼개서 이 4가지 분야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걸리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쫓아가서 뭘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죄를 내 속에서 박멸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종류별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시킬 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여러분 그 죄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죄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려고 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나 어떤 죄들을 많이 지어요? 생각으로 짓는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 행동이 됩니다. 내 양심과 신앙 양심, 이것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너뜨려서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뭐 하냐면 생각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서, 사단 마귀가 짓게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저절로 그 죄들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에서 지은 죄라도 그건 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평생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힘있게 전하셨던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죄를 공격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옆에 나와 귀하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주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리자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주중에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사 아무 어려움 없이 출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자녀 이 세상에 태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의 명령 붙잡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